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마음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런 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을 믿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네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칠레에 있는 사람들, 또 네팔은 그 불교 국가죠. 그리고 또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 잠깐 보겠습니다. 촛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촛물이 지금 손에 다 흐르는 모습.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 이건 네팔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기는 이스라엘인데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頑張ろう。一歩一歩が大切だ。 일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순례라 부른다.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네팔에서 보면 이마가 땅에 닿아야 돼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금도 수만 명들이 수십만 그 백성들 대부분이 그 절에 그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점점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칠레 그 사람들은 그 카톨릭인데요.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정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덕을 쌓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 촛물이 이렇게 막 흐르죠.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3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성당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 죄가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을 하게 되고 그걸 하고 나면 죄가 없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그 순례길 그 사람이 잠깐 보시 흰 옷을 입고 있죠. 그게 적어도 몇십 년 된 전통인데요. 100몇 년 됐는데 이 섬을 한 바퀴 도는데 왜 흰 옷을 입느냐? 옛날에는 가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를 예배하는 차원에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시는 그분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와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기 보면 처음에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의를 좀 집중해서 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좀 실천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출애굽 백성들이 말을 들었냐? 안 들었죠. 똑같이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목도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홍해가 이렇게 갈라진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특별하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홍해가 이렇게 산처럼 쌓이고 양쪽에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이 백성들은 그걸 다 경험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막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는 그 밤에 자기 아들은 안 죽어요. 자기 첫째 양들은 안 죽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 능력이 그 애굽 땅에는 다 임해서 다 죽고 막 곡소리가 막 나죠. 그런 걸 다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하나님 편에 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물이 없으면 물 달라 계속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는 똑같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느냐. 그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그 장입니다. 1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그러니까 사막에 뭐가 있어요? 이때가 한 달 정도 지났다고 보죠. 가져온 거 다 먹었죠. 배는 고프죠. 목도 마르죠. 그러니까 물부터 먼저 달라는 거죠. 물.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라도 전능한 이 하나님이 홍해도 갈랐잖아. 그리고 애굽 백성이 섬기던 그런 개구리 이런 메뚜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다 징계하고 자기 애굽 신 중에 신은 어떤 신이냐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왜 이 사람들이 잘 믿느냐면 항상 자고 나면 다시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태양신을 숨기는데 이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어둠으로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전능한 신이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물 조금 목이 말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 명도 없어요. 모세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똑같이 경험했는데 왜 모세만 자꾸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찾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계속 불만하고 있을까요? 우리 16장 2절 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애굽기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16장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려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죽게 한다.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뭐가 불편하면 무조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왜 그 애굽에서 우리를 왜 불러냈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노예가 무슨 고기 곁에서 배불리게 먹고 또 여기 떡을 배불리며 이런 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거 과장한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렇게 회초리 맞고 노역하는 사람들이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런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만이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백성의 태도는 동일한 겁니다. 왜 역사는 똑같은데 왜 만나가 내리는 그 시점에도 만나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고 찾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해결책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고 현실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의 그 교회에 그 장로님 말고 그 교회에 다른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너무 힘들고 망했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 뒤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내 사업을 망하게 했는데 뭐 하나님 필요한 장로든 뭐든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현실만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현실도 보이지만 그 현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야 찾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제가 아는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동기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LA에서 사시다가 텍사스로 가가지고 자기 은퇴할 때쯤 됐으니까 그 은퇴금을 다 모아서 집을 이제 사서 그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들 오면 자기도 이렇게 같이 좀 지내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집을 구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 집을 이렇게 구하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또 집이 나오면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은 거죠. 막 몰려와가지고 하니까 집이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랬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될 것을 절감하게 하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직구한 지가 제가 알기로 몇 달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갔는데 차로 4시간을 가가지고 또 4시간을 돌아왔대요. 그러면 여기 우리 수원이잖아요. 거의 대구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집을 구했다는 거죠. 우리 차로 제가 서울에서 저기 울산까지 가면 5시간 걸려요. 그런 길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와중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절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새 집을 선호했지만 그 새 집을 찾았는데 가격이 비싸고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수만 달러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는 등 새 집은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단지에 있는 건축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부동산이 와서 아직 건축하고 있는 6월 중에 그러니까 지금 건축회가 6월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계약했습니다.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집이라 경쟁자도 없고 또 자기 아들이 이제 전도사인데 전도사 교회에 집사님이 애써 주셔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가격에 맞는 집과 가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왔죠.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현실 가운데 찾는 거죠. 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뭐 홍해를 이렇게 지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재앙을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더 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구해지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보입니다. 모세가 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성령의 그 하나님 택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홍해를 어떻게 갈라 인간이 그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밥 다 먹여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성령이 그 마음에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다니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감동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딱딱하면 이 성경을 봐도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나 내 자신을 절대로 못 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태도가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뭐가 불평이 있으면 계속 그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타난 우레와 번개 소리가 들리고 이런 임재를 경험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 백성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이런 거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현실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자기의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출발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안 비춰집니다. 비춰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주의를 좀 집중해라. 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카톡에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제 후배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한 명 있는데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그것도 남을 위해서 죽인다는 건 그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상상도 못하겠다. 이렇게 왔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있지만 느끼는 감정은 다 다릅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70이면 70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점이다. 그럼 20점만큼 겨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천국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 조금 고맙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기가 이끌어 갈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찾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이 그러니까 중요하고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 모양이야? 왜 내 안은 뭐 먹을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렵고 또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악하고
남들은 다 순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험악한 걸 살아가느냐,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 불평이 불만을 더 불러오죠. 더 불러와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 불평이 나를 더 힘들게 하죠.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나오죠. 창세기 32장.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가 왜 힘드냐?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죠. 우리 3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50쪽입니다. 창세기 구약 32장 24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됐습니다. 이 야곱은 왜 지금 홀로 남아 있냐면 잘 아시는 대로 앞에 에스가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보물 더운 자는 아내하고, 이건 약간 아내하고 자기 자식도 다 보냈습니다. 죽을까 싶어서. 자기 혼자 남아 있어요. 에스가 자기 죽일까 싶어서. 너무 힘듭니다. 분명히 날 죽일 거야. 만나자마자 칼 들고 와서, 더군다나 몇백 명은 같이 온다는데 이거 내가 틀림없이 죽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은 이 야곱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생명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밤에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실험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뭐 기도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면 야곱이 뭐 걸어갈 때 걸었더라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어떤 사람 보고 밤새도록 실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하는 사람이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뭐. 뼈가 이렇게 완전히 뭐 상해가지고 뭐 부러졌든지 안 그러면 어긋났든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허벅지는 이 안쪽인데 뭐 옛날 성경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안쪽에 이걸 쳤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만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했더니 힘줄이 이렇게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기에, 야곱이 왜 이렇게 이게 상했으면 뼈가 이렇게 충격이 가했으면 보통 놓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놓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야곱은 끝까지 잡았어요. 2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라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죠. 26절을 보면 야곱은 분명히 당신은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날이 새니까 좀 가자. 그랬는데 축복 안 하면 안 보내줘. 이렇게 지금 줄기차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얼마나 간절하고 이렇게 아주 애틋하면은 그 사람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심지어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름을 묻죠. 그리고 나서 야곱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야곱은 끝까지 붙잡고 이렇게 있냐. 뭘 보고 이러고 있냐. 이런 궁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29절을 보고 제가 어떤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이 이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네가 벌써 내가 너에게 축복 줄 만한 사람이 하나님까지는 아니래도 분명히 야곱은 마음속에 이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범상치는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축복을 받으면 내가 이 에서가 나를 죽일, 형이 나를 죽이라는 이 상황에서 도움이 분명히 될 거야. 확신을 가요. 얼마나 확신이 강했든지 뼈가 부러져도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있는 그 현실의 그 해결을 이 사람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붙잡고 있는 것은 자기 현실의 그 간절함 때문에 나오는데 그 간절함이 다른 것으로 향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실이 하나님을 저도 섬기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는데 항상 하나님 즐겁고 너무 만족해. 이런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만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구했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한 것 같고 이렇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기억요?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해결책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라도 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야곱이 자기 에서의 문제를 너무 힘들어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붙잡았어요. 근데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교회적으로 한 장 한 장 읽는데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이게 뭐 옛날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죠. 출애굽기 우리 읽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 뭐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읽어봤자입니다. 읽어봤자 그게 속에 하나님 뜻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읽고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인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현실만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을 지금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물론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잘 따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내 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 그게 무슨 하나님이 붕붕 날아다니면서 꿈에 팍 나타나고 아니면 또 내가 길 가는데 가만히 있는데 음성이 확 보이든가 환상이 쫙 보이든가 이렇게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그렇게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귀를 기울여서 내 규례를 내 말씀을 좀 읽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70일에를 예레미야가 적은 걸 보고 자기가 그것이 뭔가 이렇게 깨달아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환상을 봐도 이 환상이 뭔지를 자꾸만 이 정신을 생각을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간절한 그 가운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게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축복만 하면 나에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런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 이 허벅지 안쪽에 있는 엉덩이 사이와 이 잘 부러지는 뼈도 아니에요. 그것이 부러질 때조차도 놓지 않았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겠다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모세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 찾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냐?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가만한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뜻을 의지를 세워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읽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기도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내 마음을 귀를 기울여야 돼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